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작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인생 길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고 또 크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인생 가운데 큰 선택들이 있죠. 결혼이라든지 사는 지역을 정한다는 것, 이사해서 사는 지역을 내가 어디서 살겠다라는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결혼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하루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시간들의 크고 작은 영향들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것을 잘 못해서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적절하고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편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인생 전체가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가 복을 받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종교를 선택해도 여러분 참 사이비나 또 이단들이나 또 혹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종교들을 택한다거나 그러면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참된 종교, 참 종교인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이런 결정들은 여러분 현재뿐만 아니라 죽어 이후의 내세의 세계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인 만큼 이런 선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하나만 해도 내가 어떤 남편을 택하느냐 어떤 아내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또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많은 시간들을 고초를 겪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하느냐 행복하느냐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따라서 그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이 일을 정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아주 선택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장과 13장의 두 장에 걸쳐서 보시면은요,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조카 롯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느냐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선택은 그 한순간에 하지만은 그 이후의 모든 삶에 큰 영향을 주고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해서 여러분의 이후에 남은 생애가 평탄하고 또 형통하며 편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장에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에 읽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요, 중간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떠나, 그 가운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떠나, 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형태의 동사로 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4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에라고 곧입니다. 곧,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떠나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받는 사람의 생활 비결이에요. 또 여러분 13장에 넘어와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도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고 있죠. 거기도 역시 떠나라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떠나가라 맞습니까? 근데 떠나가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똑같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떠나가라,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움직이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롯은 달라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에 눈을 들어, 자기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이 조카 롯은 떠나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 어디가 좋은지 보자, 자기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다 떠나서 가는데, 떠나가기는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떠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떠나서 가는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롯의 선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삼촌이 너의 거주지에 선택권을 내가 주겠다. 우리는 같이 이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한 집 살림씩이니까 두 집 살림인데 이제 삼촌이고 조카입니다. 그런데 둘 다 거부예요. 부자예요. 근데 굉장히 큰 부자인데 서로 양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는 목축업을 하는 업종이 같습니다. 그러니 풀밭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풀이요 물 아닙니까? 짐승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종들이 자꾸 싸워요. 싸우니까 얘야,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자꾸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은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 간다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선택권을 너한테 먼저 줄 테니 네가 결정하도록 해라. 얼마나 넓은 아량이고 배려입니까?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요단 쪽을 바라보니 목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애굽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우선적으로 택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쪽을 선택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10절에 보시면은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아서 이쁜 여자들을 자기 마음껏 아내로 택해서 데리고 살았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눈으로 보기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여자들을 마음껏 내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본다라는 요 표현이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선악과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서도 본다라는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각적인데 굉장히 약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말입니다. 이쁜 걸 쳐다보면 여자들은 사고 싶어서 못 참죠. 어제 제가 인터넷 보니까 가방이 2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짝퉁이 뭐 200만 원짜리, 짝퉁이 200만 원짜리, 그게 2억 원짜리 뭐 가방이 빨간 거 뭐 있던데 그런 걸 들고 다니면 좋은지 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짝퉁이 200만 원짜리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고 야 좋다 싶으면 마음이 확 끌리죠. 끌리면은 일을 저지르는 게 인간의 본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여자도 하와도 그 동산 나무 실과를 쳐다보고 있다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요단 들녘을 바라보는 이 롯도 그 땅을 쳐다보니 탐이 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더랍니다.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영적인 눈은 감기고 사람이 육적인 눈만 떠여가지고 보는 것에 자극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이를 거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클라라 스카라는 이 여자가 여성 한 분이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그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런 찬송가 있거든요. 사람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초라한 인생인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여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신령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입니까?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여서 육신적인 것보다 더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항상 봐요. 현재 조건이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선택할 때에 조건 많이 보죠. 결혼하려 그러면은 신랑 되는 사람이 조건이 어떻는가, 아내 되는 사람의 조건이 어떻는가, 항상 조건이나 환경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롯이 눈으로 보고 했는데 눈으로 보고 선택한 그 요단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물이 온 땅에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아, 조건이 좋구나. 내가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 업을 여기에서 이루어 간다면은 참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겠구나. 조건이 좋다, 맞다.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롯이 보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것을 먼저 보는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과 목초지도 많지만은 그러나 죄도 심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지만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도 심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시대만 해도 동성애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말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로 가득 차 있는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보면은요, 그 소금 기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농도가 높아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사람 몸이 그냥 뜬답니다. 그 심판받은 장소가 바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사해 바다 그쪽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죠. 신앙보다 조건을 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인생이 편안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란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13절에 보시면은 롯이 선택한 그곳을 가리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좋은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요.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만약에 키우는데 환경은 참 좋아요. 빛과 번쩍하고 참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들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너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그곳이었지만 거기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뒤에 안 받았습니까? 지금도 흔적이 또 남아있는 장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롯은 이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따라 선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을 통하여서 자식을 또 낳게 되는데 자기 딸을 큰딸 작은딸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렇게 두 딸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괴롭히는
가시 노릇하는 그런 민족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롯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집안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의 인물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선택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선택 하나가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 때에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을 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거기에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을 놔보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행동을 맞추어 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란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라고 말하고 있죠. 떠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실제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실제로 갔죠. 장래가 뭐 보장이 돼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땅을 몇 평을 주겠고 집을 주겠고 이렇게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돼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돼 있는 게 없다니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거기에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땅 한 평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거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떠나가보니 자기 땅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요. 죽는데 사라가 127세로 죽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매장할 땅을 삽니다. 사요. 막벨라 굴 있잖아요. 그 자기 땅을 사야 묻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묘지로 쓰려고 땅을 사는데 조금 산 게 아니라 많이 사겠죠. 많이 사는데 거기에 원주민이죠. 원주민에게 땅을 사게 되는데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자기 값을 지불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땅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땅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놔놓고 공짜로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갔다, 떠났다라는 이 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 실제로 갔구나, 떠났구나 라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떠난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떠난 동기,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떠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며, 그러면은 떠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니까요. 더 나은 조건이 보장되어 있으면 가죠. 당연히 가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가죠. 이민을 가는데 야, 이민 가면은 그게 70짜리 좋은 거 있단다, 더 나은 환경이 있단다, 더 조건이 좋단다, 한번 가볼까? 그래, 이민 가죠. 이사 가죠. 근데 그런 조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동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왜 갔느냐? 지금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도 굉장히 부자예요. 거기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벌써 자기 집에 은금이 풍부하고요,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새빵 살다 전세 갔다가 전세에서 내 집 마련 꿈 이루어가지고 또 이사 가보고 그런 거는 가능해도요, 현재에 큰 부자가 돼 있고 자리를 잡았고 종들도 많고 은금이 풍부하고 안정된 상태에 사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요? 보장도 없는데?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요. 이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나은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좀 많이 벌라고, 좋은 사람 또 만나려고, 또 인생을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떠남의 동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는데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기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삶의 가치, 삶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의 가치는 이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가치 있다. 여러분 이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인생의 가치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 가치, 철학은 뭐냐면요, 이 중심이 딱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가치입니다.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내 본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재산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재산 지키는 문제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게 내 본분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 덕을 볼지 알 수가 없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 하고 불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부르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탄이 부를 수도 있어요. 죄 지으라고. 또 여러분의 악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꾀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음성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아무개야 죄 지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니까 따라가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험하면 거짓말도 했다가 그러지만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응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합니다. 새롭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결정하는 것, 모든 걸음 걸어가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생활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네. 감동. 여러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아가지고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야 죽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게 꼬이냐 이러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일에는 연습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야, 오늘 한번 살아보고 내일 다시 살아야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반복이 없고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우울하게 살겠습니까?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 계속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연속되면 좋겠습니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시간을 즐겁게, 유쾌하게, 복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아멘.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삶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떠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네?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떠나는 것은 잘 떠났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떠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떠나라 그러면 떠나버리면 그건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맞습니까? 근데 따라가는 거는 계속 가야 돼. 계속. 맞습니까? 한 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해요. 구원은 받았어. 교회는 나와. 앉아는 있어. 그런데 말씀은 제대로 듣지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따라가는 삶을 실패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안 믿는 불신의 가운데서 불신자에 있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어요. 떠나왔죠. 왔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떠나온 거는 잘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나온 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왔으니까. 마치 고아로 있다가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내 양자다 그래서 양자로 드렸잖아요. 고아원을 떠나서 우리 집에 온 것은 계속 옵니까? 아니죠. 한 번 오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죠? 내 자녀로 그냥 이름이 등록이 되면, 그죠? 내 가문에 내 후손으로 등록이 양자로 입양이 돼버렸으면 한 번 한 거로 내 자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건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이후에 삶은 그 아버지의 자식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안 돼. 따라가는 삶이 안 되니까 늘 우울해, 늘 답답해. 하나님이 주실 복은 이만큼 있는데 그걸 다 받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축복은 많은데 내가 따라가는 삶을 실패하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얼마나 불행한 삶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성장을 가져오지만 따라가는 것은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장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키가 자랐죠. 초등학생이, 우리 집 아이도 벌써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0이니까 그죠? 굉장히 성장은 했죠. 키는 저보다 더 커요. 그런데 내면 생각이나 하는 거는 저보다 키도 크고 막 굉장히 크고 이렇지만 하는 짓은 아이 짓이라요. 성숙은 없어요. 성장은 있지만 내면이 성숙되지는 못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훈련을 잘 해야 성숙이 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깃들여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나 20년 했다, 40년 신앙생활 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런데 신앙을 뒤집어 보면 성숙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새 신자보다 신앙이 더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만한 일 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교회 온다 안 온다, 다른 교회 간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연세 많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80대 노인이 내 섭섭한 일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길란다, 내가 다음부터 주일부터 교회 안 올란다. 그 무슨 성숙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성숙이 아니에요. 애 같아요. 네? 성장과 성숙,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숙해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으면 실패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완전히 쪽박 뒤집어섰다. 와, 이거는 막 재산 다 거들나고 뭐 이거는 완전 이산가족 나고 완전 쪽박 섰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는 좋은 땅 양보하고 물러나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줍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또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원하는 것,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자기 자식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자식을 땅에 티끌과 같이 내가 주겠다 그러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큰 기쁨을 일으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이런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결코 손해 안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땅에서 네가 살겠고 네 후손도 네 자손도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내가 복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을 떠나서 롯은 찾아갔지만 그 조건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조건을,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눈에 보이는 환경, 되어진 조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만드시고 그 조건을 구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셨습니까? 요단 땅 찾아간 롯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까?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조건 선택하면 그 사람 자기 조건 가지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누가 내느냐? 인생의 복을 누가 내느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